저는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다 좋아하시나요? 바다들 다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바다를 보면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참 기분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도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충청도 중에서 충청북도에서 태어나서 충청북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물고기를 잘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회도 잘 못 먹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한참 동안도 군대를 제대하고 인천에서 개척을 하면서도 제가 회를 먹지 못했었어요. 근데 인천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회를 대접하는 경우에 참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비싼 놈의 회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는 그 부산 지역의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가지고 물고기를 잘 먹습니다. 근데 좀 부부는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영향을 받듯이 저도 점차 물고기 먹는 영향을 받게 됐죠. 그래서 회를 한 점, 두 점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회를 먹다 보니까 배우게 되었고, 아, 회가 이렇게 참 맛있는 거로구나 경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먹어봐야 맛을 알고 먹어봐야 잘 먹게 되는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도 하루 세 끼 간식을 먹어야 우리가 힘이 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삶은, 영적인 세계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시세 때 먹듯이 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 영적 비상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많이 먹으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밥심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밥을 제때 못 먹으면 머리가 아프기를 시작합니다. 신호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밥이 한 숟갈 들어가면 거짓말처럼 머리 아픈 게 싹 도망가 버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옛날 어른들의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내 입에 더 달고 맛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은혜의 체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날 운동은 하야 운동입니다. 하야 운동.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야 운동. 누구 내려가게 할까요? 하야 운동. 여러분, 신명기서 6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신명기서 6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서 6장 6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하야 마음에 새기고. 이게 하야거든요. 하야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영향력을 끼치며 마음을 장악하며 마음을 움직여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야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20장 이상 읽는 우리 성경 읽기 마라톤 대회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모든 것들이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과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지식의 말씀이 아니지요.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지요. 경험적이고 사실적이고 체험적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9절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4가지 밭의 비유에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밭,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만이 싹이 나고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다. 말씀은 씨입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 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을 생명같이 받아 잡수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요, 본문에 보면 관계의 연결성이 나옵니다. 관계의 연결성이 아주 깊이 나오죠. 첫째로는요, 오늘 보면서 좀 읽도록 하죠. 첫째 1절에 보면 1절을 한번 띄워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창조의 대역사가 말씀으로 되어진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잘 은혜받고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냐?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이 어디입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의 빛입니다. 그 벌써 생명까지 연결되고 빛까지 연결됩니다. 이게 관계에 굉장한 연결성을 가진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입니다. 더 나아가 연결합니다. 4절에 빛이라고 했고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참 빛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14절을 또 넘어갑시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말씀이 임할 때에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이 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말씀이 임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조명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신분, 최고의 권세를 부여받게 된 최고의 복 있는 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가난해도 복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요즘에 우리 아들이 멀리 떨어져 살다가 같이 합쳤습니다. 근데 요즘에 방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도 방콕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와 가지고 아빠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강남에서 회사를 다녔는데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이 있나, 문제가 있나. 제가 참 한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고 저 아내와 같이 있을 때 아빠, 제가 지금 월급을 받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게. 갑자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신학을 해서 목회사역을 하리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꿈에도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면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우리 아들에게는 가끔 그랬습니다. 너는 돈을 좀 수억 원, 수십억 원 벌어가지고 아빠 엄마가 나중에 나이 많아서 좀 세계 선교하거나 나중에 선교할 때 선교비나 팍팍 대라. 몇 번은 그런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더니 그런 참 자기의 마음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신학 왜 하려고 하냐? 아빠는 신학 안 가려고 3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었는데도 도망 다니다가 3년을 도망 다니다가 3년 동안 콜링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됐는데 너는 그럼 한번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더 기도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콜링을 확실하게 확인해라. 네가 사역하고 목회할 때쯤 되면 지금보다도 몇 배 더 어려운 환경, 더 힘든 사명인데 콜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소명감이 확신하면 너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콜링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와라. 그랬더니 한두 주에 이미 대학원에 등록을 스스로 다 해놨다 그래요. 그래서 네 돈으로 가는 거야. 괜찮잖아요. 아빠는 더 대줄 돈은 없다라고 아주 선을 긋습니다. 좀 야박하지요? 저는 대학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스스로 자립해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더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해라. 그랬더니 지금 방콕 하면서요 계속 삼식이가 돼가지고 계속 그 영상물 보면서 뭐 과제를 하느라고 영상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삼식이 얘기를 하다가 이게 조금 이 간증을 좀 드렸는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생애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태초에 지난번 새벽 특별 기도회 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베레시트는 공간적 개념의 시초라고 그때 은혜를 받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본문에 나오는 1장 1절은 시간적 개념의 태초고 요한일서 1장 1절은 구속사적 개념의 태초라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말씀 안에 생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처음에 예수 영접하면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었는데 더 풍성한 생명은 권세 있는 생명, 권세를 사용하는 생명,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누리는 생명입니다. 창조전의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혼돈은 무질서한 상태죠. 공허한 것은 텅 빈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은요 어두운 상태입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질서가 잡히고 아주 풍성하게 채워지고 빛이 임하는 창조의 역사가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창조의 역사가 말씀으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으면 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무질서했던 게 질서가 돼요.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집을 가서 함께 예배 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집을 가봤더니 발을 디뎌놓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혀져 있어요. 뭔가 귀신이 들어가면요 지저분하고 질서가 없고 어지러워지고 권위도 모르고 위아래도 모르고 그런 일들이 그게 질서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니까 채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다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파스칼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시몬과 그의 친구들이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어요. 그날따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녘이 되어서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좀 힘도 빠지고 또 기분도 좀 언짢았지만, 성경에 그 말은 안 나왔지만, 왜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으니까 힘이 다 빠졌어요. 근데 그 배를 빌려줍니다. 배 위에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분이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는 겁니다. 시몬과 그의 친구들은요, 어부들은 어디에 물고기가 많고 어느 시점에 물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어부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것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고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번 같이 할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집안에서도 잘 따라하는 것 같으네요.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밤새도록 해도 안 잡히던 그물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대박 났어요. 근데 저는 그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영감적으로.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많았던 물고기들이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이 물고기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 우리 빨리빨리 달려가서 그물 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 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식물이 있어라, 식물이 있었어요. 동물이 있으라,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밤새도록 안 잡히던 물고기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기어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타나 있진 않아요.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깨달은 거예요.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요.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거니까요. 여러분과 같이 말씀 깨달은 것을 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4절에 가서 보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심 전도는요, 말씀 즉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고 예수가 구원자 됐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훈련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지요. 요즘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편지 전도라든지 카톡 전도라든지 전화 전도라든지 인사 전도들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이번에 말씀의 풍성함으로 무장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된 후에는 더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현장에 힘있게 나가서 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위기는 기회고 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감추어 놨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 하루에 20장씩 읽으면서 나부터 전도하고 나부터 복음화시키고 전도하면 내가 먼저 살고 전도하면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내가 먼저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현장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는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심 선교회에서 지금 4대 사관학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라든지 성경 사관학교라든지 이제 또 말씀 사관학교 또 설교 사관학교 또 청소년 사관학교까지 딱 준비를 해서 착착착 진행돼 가고 있는데 이 사관학교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움직여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행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사관학교라고 저는 깨달아집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는 설교사관학교, 성경도 셀통 대통을 통해서 말씀을 바로 우리가 읽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전율을 느끼며 감동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말씀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을 세워가자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7절에 보면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9절에 보면 참빛 되신 예수님,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6절에 특별히 6절에 보면 정말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마귀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참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참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둠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어둠은 떠나갔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혹시 어두운 게 있더라도 너는 이미 떠나간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들어오면서 어두웠을 때 스위치를 딱 올립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금세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영원토록 계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는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올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앞으로 권세 있게 선포해야 될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는 속이는 존재, 영적인 사기꾼, 영적인 이런 유괴범, 영적인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살인한 자요. 그런 마귀에게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자막에 띄워보십시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빛의 선전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하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선전자입니다. 빛은 덕입니다. 선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는요, 이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는 살아라가 아니라 살아나갈 수 있는 정체성과 능력과 권세를 이미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언약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율법 때문에, 명령 때문에 하는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어도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때문에 하는 그 이상의 은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는 헌신과 전도와 성경 읽기와 또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 결국 사랑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시켜서 한다면 굉장히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고요. 어떤 때로는 마음에 걸리면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이미 모든 복을 약속으로 받았고 모든 권세를 약속으로 받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신앙 모든 문제 해답이고 우리 사역의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게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사랑을 주신 분이, 축복을 주신 분이, 응답을 주신 분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하는 거겠죠. 여러분 빛을 발하라, 선을 행하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10절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고 변화되는 것이 정상이고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면 선지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죠.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막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6절 7절을 보면 제가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나온 선지자였지요. 그래서 이 빛이 아니었고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미국의 대통령의 보좌관이나 경호팀이나 의전팀이나 또는 그 실무진들이요 한국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호팀, 실무진 아니면 여러 그때 협의해야 될 회의해야 될 내용들을 사전에 다 회의를 하고 조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을 쫙 그들이 짭니다. 그리고 스케줄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어느 한순간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예수님의 일생, 구원의 사역, 그분의 공생에 다 기록을 합니다. 구약에 다 예언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선포했습니다. 길을 닦아놓게 됐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고요. 최후 선지자였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제자,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봅시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구약은 어린 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양을 드려 피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선지자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대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갈리지 않는, 바뀌지 않는 영원한 선지자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의 삼중직입니다. 9절로 11절을 보면요, 영적으로 대단히 무지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은 영안이 어둡고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그렇게 예언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대인들,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완전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자의 조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영접한 자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때로부터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죠. 이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된 것, 가장 최고의 복을 항상 고백하면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13절, 14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재창조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 성장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세지 말에 주신 복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의 최고봉, 거룩함, 성결함,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았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성경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게 성경 전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고 우리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